오늘 마침 마태복음 28장 그 마무리장을 읽으면서 이제 천사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집회 자료를 이게 다 해드렸어요. 계시록 5장을 이제 오늘 마감을 하려고 계시록 5장에서 그 핵심되는 그 단어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긴 그 설명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2절 시작에 힘있는 천사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졌죠. 이 힘있는 천사 이야기는 뒤에 10장 1절에 힘센 천사 얘기가 또 한 번 나오죠. 자, 10장 1절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전 시간에 무슨 그 천사, 힘센 천사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다. 성경의 상황은 용법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도 또 한 번 그 힘있는 천사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18장 21절에도 한 번 나오죠. 거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장 그 말밑 부분에 21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 모두 힘센 천사 앞에 한이라는 이런 정관사가 딱 붙으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전 시간 그 말미에 이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김영재가 첨언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천사의 기능을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비유로 들어서 얼마를 감췄는데 그것이 완벽해. 아무도 이걸 내가 감춘 것을 사실을 뭐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걸 갖다 나중에 자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그것은 잘 이제 판단을 지금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은혜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서 모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죠. 각자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법조문이 아니지만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은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 것이고 의문의 율법이다. 그래서 이건 내가 토라 율법이라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받은 문자대로 받은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그 율법인 것이죠. 그걸 토라라고 그래요. 이것은 의문의 율법이다 그래요. 이것을 일러서는 유대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유대인의 율법이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마음에, 모든 인류의 마음에 선, 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선행 조건으로 모든 인류의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능한 강아지도 있죠. 더러. 그래도 강아지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짐승에게는. 자,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김영재가 이제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켰으면은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혼동올까봐 내가 이걸 첨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에게 오게 하고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은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모세에게 줬던 의문의 율법 말씀,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너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그것이 생각났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토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육체는 없는 거니까 이것이 더 정확하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말씀은 양면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안팎으로 썼다 그랬는데 밖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내 영혼 속에 성령께서 새겨놓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 구절들을 다 암송하지 못해도 살아있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게 새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훔쳤어. 그러면 세상 법대로 하자면 저촉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거는 완벽하게 훔쳤으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서 결국은 자수를 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은혜가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문자로 뭐가 그냥 생각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잘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문자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것을 이제 교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야, 이게 힘있는 천사 이야기를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힘있는 천사가 나중에 마지막 나팔을 부는 7째 나팔 이야기할 때 보면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천사장의 호령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도록 징책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천사장의 호령인 것이지 은혜를 주시는 데는 그렇게 호령을 하실 필요는 없죠. 이것은 천사장의 호령소리라는 말이 나오면 미카엘 천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은혜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실 때 은혜의 성령을 가져다 주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제 그것을 구분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럼 모세 율법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율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율법은 은혜를 나에게 오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불 7눈 7영 여기가 나왔는데 그건 스가랴 3장 9절 4장 10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거기 가서 찾아서 일단 읽고 오겠습니다. 스가랴 3장 다 같이 구약성경 먼저 가서 찾아봅니다. 스가랴 3장 여기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큰 돌에 7눈으로 새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신비에다가 그리스도의 법을 새로 새겨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이미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덮어주고 사면해가지고 은혜를 입혀서 구원해주는 법은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게 두 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은 율법은 악한 것이고 뭐 은혜의 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죠. 다 선한 거죠. 그런데 그 용도가 다른 거예요. 자, 4장 10절 봅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청량자라고 표현이 됐죠. 청량하는 자. 금갈 때 청량할 때도 거기 다림줄이라는 그런 개념 같은 거예요. 구약의 용어와 신약의 용어를 대비하셔야 돼요. 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런데 눈은 영이죠. 눈은 성경에 나올 때 눈 이야기 나오면 그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오해석을 해가지고 뭐 7배로 강화된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과 같은 그런 용법이에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단 말이에요. 과정의 완전수. 그게 교회의 사자들 또는 일곱 천사들. 일곱 천사들이 인도떼고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도 불고 일곱 천사들이 대접도 쏟아붓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지 뭐 강화된 영이고 뭐 영이라는 것이 뭐 그런 거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이상하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는 이제 온 땅에 주 앞에 모셨었다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추수 사명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모든 추수꾼들 전체를 일러서는 일곱 천사들이다 라고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곱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보는 기능이 있으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다. 세상교회 표현대로 하자면 마음 눈이 다 열린 사람들이다. 그런 계시가 있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는 1장 4절 3장 1절에도 나왔지만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4장 5절 그 일곱 영에 대해서 일곱 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읽어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일곱이 있으니. 자, 이 일곱 등불 이것은 일곱 교회에 대한 상징이죠. 일곱 등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촛대라고 돼 있어요. 금촛대. 그런데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등불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것은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불 이야기하면은 태우는 역할을 불이라도 제단불 이야기를 하면은 태우는 육과 육성을 불사르는 기능이지만 등잔 위에 불이 켜져 있는 이런 등불 이야기하면은 밝히는 기능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문맥이. 자,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인 것이지 뭐 영이 일곱 개가 있고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늘 끝에 땅 저 끝까지 다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추수꾼들을 그렇게 보낸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어떤 사자들이 나갈 때 일곱 영들이다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3번 항목은 금향로 이야기인데 8절에 나왔죠?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내가 길게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약한 거예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향이 가득 들어있는 금 대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 제도 안에서는 금향단이라고 되어 있죠. 향단, 분향단, 그 다음에 금제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제사 국립공원에도 큰 향로가 있죠. 그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제
순국 선열들한테 또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그 분들한테 묵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향을 갖다가 향로에다가 이렇게 갖다 그 향을 사르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런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지금 이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받았는데 순국 선열들의 그 영혼께서 나를 이렇게 간합해 주시고 나를 도와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위경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나로 하여금 잘 건지는 이런 그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뭐 조상한테 제사할 때도 향을 이렇게 사르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자녀손들을 잘 돌봐주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뭐 우환이라든지 애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조상한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 금향단이죠. 금제단이죠.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둘째 시장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다 마쳐졌을지라도 기도하는 방법으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으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눈 뜨자마자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세상 교회에서도 그게 잘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내쉬면 하나님이 그 호흡을 받으시고 나에게 또 새 숨을 불어 넣어주는 관계,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걸 기도다. 그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9절에 이 금향로, 금제단, 향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읽겠습니다. 8장 3절 9절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하늘성소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그 모형성소 제단이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모두 하늘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받았다. 향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단불을 담아서 향을 사르는 불로 사용하는 거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면 죽잖아요. 아론의 첫아들, 둘째 아들은 제단불을 향로에다가 담고 향을 사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을 했다가 죽임당했잖아요. 그런 것 보고 이제 종교적인 헌혈심 낸다 그러는데 그게 다른 불 담아다가 기도를 막 3시간 한다, 뭐 철야기도 한다, 금식기도 한다, 막 이래가면서 막 종교적으로 하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죠? 다른 불로 분향하는 거죠. 다른 불로 분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빚쟁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다른 불로 분향하면 대부분이 하나님 빚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놓고 저건 내놓고 다 빨리 내놓으라고 막 무릎 꿇고 몇 시간 기도를 낙타에 무릎이 되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 벌써 그건 다른 불로 분향하는 사람인 것이죠. 은혜가 임해가지고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으로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기도를 않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가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흠과 허물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씻는 기도를 당연히 하기에 마련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 모임을 통해서 꼭 좀 이루어지게,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적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천연적인 육적인 사람의, 옛사람의 혈과 육이나 옛사람의 마음속에 들어붙어 있는 육적 기름, 육적 자아에 들어붙어 있는 이 기름 사르는 것은 다른 불로 기름을 사르는 건 이제 하나님이 빚쟁이를 만들어 버리게 마련이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영적 기도인지
다른 불로 분양하는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도 읽어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이게 5절? 여기 9절이 아니라 5절이네. 내 인용을 잘못해드렸네. 자, 5절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임당한 이 쇠풀무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완전히 불살라진 그 체험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영적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단불인 거예요. 자, 여기 그 인용을 9절이라고 그랬는데 5절에 썼습니다. 잘못 해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다시 앞부분에 갑니다. 피조물 이야기가 나왔고 내생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물 이야기 말고 피조물 이야기를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여기 모든 피조물이 나오고 내생물이라는 용어가 14절에 나왔죠. 자, 이제 이 대비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땅 위의 피조물이라는 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땅 위의 피조물이라는 건 천사들이잖아요. 영들. 육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이제 물론 땅 위라고 하면은 뭐 1월 성신이 육신이 눈에 보이지만 그것은 상징일 뿐인 것이죠. 뭐든 이제 별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땅 아래라는 이제 지상세계의 모든 뭐 꽃도 있을 것이고 육신에 속한 물질계에 속한 모든 만물들을 이제 지상세계에 있고, 그 다음에 바다는 뭐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니까 바다에 막 큰 물고기도 있었고 많은 각 종류대로 물고기들을 이제 나게 했으니까 바다 생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공중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이걸 전체를 이어서 피조물이다 그러는데, 모든 피조물이다 그러는데, 이 모든 피조물은 구속받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구속받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생물, 모든 피조물을 내생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구속받은 생물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이제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모든 피조물 이야기는 로마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4번 항목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보다, 조물주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는 그런 것이 모든 인류의 죄악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장 25절에 나왔죠. 자,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피조물 중에 대표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오히려 1월 성신 해나 달이나 별을 섬긴다든지, 심지어는 뱀 섬기는 사람도 있고, 뭐 인도 같은 데는 소도 신으로 이렇게 섬긴다 그래요. 뭐 다 피조물들이죠. 우리나라는 동태대가리하고 돼지대가리하고 섬기죠. 해보셨죠? 해보시지는 않고 구경만 하셨구나. 다행이요. 돼지 머리도 생기. 동태대가리하고 마른 명태죠. 마른 명태하고 돼지대가리하고를 섬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참 한심스럽죠. 사람이 마른 명태만 또 못해가지고서야 그게 참
돼지 대가리만 또 묻으니까 그 앞에가 저러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 벌써 인격 수준이 참, 이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다 뭐죠? 하나님 앞엔 이게 죄다 이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고 마른 명태 앞에다 가서 절을 하는 것은 마른 명태 보고 나 돈 좀 잘 벌게 해달라는 뜻이죠. 우리 가정 건강 지켜주시고, 뭐 돼지 대가리도 마찬가지. 돼지 대가리도 절을 하면 꼭 갖다 여기다 저 이빨 사이에다가 그 저 돈 갖다 이렇게 뭐 콧구멍에다 막 말아서 넣어놓고 막 그러고 돈 바쳐가면서 절을 쌌는데, 이게 인간들이라는 게 이렇게 무지한 거지요, 말하자면. 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렇게 부정한 바다 생물이나 땅에 부정한 생물의 대표 명태나 돼지한테 가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그런 것을 섬기는 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장 19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예요.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피조물들도 험한데 굴복한다 이 말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 모든 피조물들도 굴복한다 그 말이죠. 지금 육의 세계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마귀의 주관에 다스림을 안 받을 수 없죠.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죠. 물질계 예창조 세계에 없어져야 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세계에서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에게 다 굴복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자, 물질이니까 썩죠. 영은 썩을 수가 없죠. 거기서 해방돼요. 자, 물질의 육신의 몸을 입고 물질계에 속한 꽃이든 뭐든 다 죽으면 썩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신고 뭐 썩는 것으로 신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연약한 육체다 이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런데 엊그제 우리 만났을 때 그분들은 목적을 다른 데다 둬가지고 이게 참 해결이 영 안 되고 말았는데 이제 앞으로 꼭 와야 할 텐데 안 오면 그것도 또 분들이 참 불쌍히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표상으로 오실 때 혈과 육에 참여해서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가 되시고 저주를 짊어지러 오셨던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육신의 세계에서 어떻게 천년을 살고 싶다 뭐 영원히 살고 싶다 자꾸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거기서 노예남을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망 권세자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사는 데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깡패들도 배째라고서 죽는 것이 한 번 죽으면 그뿐이지 해가면서 용감한데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굴한지 난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 또 어떤 영을 받으면 또 그렇게 되는가 보지 그게. 어차피 이 썩어질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덧입혀져서 완전히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만 그 속이 충만케 되어지면
고치 속에서 나비가 다 완성이 되어지면 고치를 깨고 나와야 되는 일인 것이지, 고치 위에다가 분가루 치르겠다고 뭐 이 육체 위에다가 뭘 자꾸 덧입는다 해서 자꾸 이러면 참 한심스럽죠. 덧입기는 덧입죠. 뭐 요즘에 보면 뭐 화장 뭐 이거 저 메이크업 하는 뭐 회사도 있어가지고 여자들 가서 그냥, 요즘엔 남자들 뜨고 건다 그러대. 예. 뭐 분가루 덧입혀 봐봤자 그렇다고 해서 썩어질 것이 살아나는 건 아니죠. 뭐 저 입술 빨가는 거 덧입히고 뭐 사방이 막 분가루 덧입히고 또 온몸에다 덧입힐 수는 없고, 뭐 기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있는가 보더만, 뭐 기름으로 덧입히고 분가루 덧입혀 봐도 어차피 죽을 육체고 그건 썩어질 육체지. 이런 것은 정말 생각이 너무 애기만 뜨고 나온 생각이죠. 이걸 벗어나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다만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져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의의 겉옷을 덧입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라는 것도 사람이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을 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모든 생물의 대표자가 잡혀서 벗어나지 못할 때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문제지.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징글징글하지 않으면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것이 그냥 진절머리가 나면 아이고 그러고 저러면 빨리 아이고 억지로 죽을 수는 없는, 자살할 수 없는 일이고, 아유, 맞아요. 김영구 형제처럼 아유 징글 맞아 죽겠다고 하루하루 사는 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분가루 치르든 뭘 덧입어 가지고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왜 너무 안 맞는, 성경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내 생물이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대비되는 용어를 내가 지금 지적해 드리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일반적으로 고통받는 피조물과는 다른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사는 것이지 물질계의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계에서 사는 생물이 아니죠. 이 생물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생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지나가죠?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저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죠. 야, 그 죽은 것이 예수와 함께 육신을 못 박았죠. 정과 욕심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죠 이제. 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다 할 때 그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뭘 이룬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일을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임당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옛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육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육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육적 자아에 점철되어져 있는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전 것이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의 부활에 함께 부활에 참여한,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함께 부활되어지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제 아담 세계가 이렇게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갈아입어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을 어떻게 갈아입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어떻게 사람이 갈아입냐고. 믿음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 실제는 정과 육체의 욕심이 끝난 거단 말이에요. 엊그제 목사 그분은, 야, 이게 육체라는 게 이거라고, 그래서, 이게 살과 피, 이 몸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었는데, 예수 함께 우리가 못 박힌 것이 정과 욕을 못 박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못 박힌 얘기가 아니죠. 육체가 못 박힌 거죠, 육체. 그것은 로마서에서는 육체라고 하지 않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죠.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 꼭 다 알아들으시셔야 돼요. 뭐 거듭난 번 이런 얘기 교리적으로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주관적인 실제적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그리는, 향이라는 건 기도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은 누가복음 보면은 이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동안 사람들은 향단에 이제 향연을 이제 살고 했는데 그 기도를 밖에서 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검은고에 관한 말씀을, 이게 좀 어려워서 우선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아까는 연주한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에스겔서 28장 13절, 거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야, 읽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충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가 있는, 그 직무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는 직무니까 이런 악기가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것으로 상징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뭐 천사가 무슨 소고라는 건 작은 북인데, 한 손에는 북 잡고 한 손에는 비파 잡고 뭐 이래가지고 찬양할 리는 없죠.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그 악기라는 것이 상징이고, 사실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육이라고 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 마음에는 이제 마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사람이 그 사람의 실제지요. 육신의 몸의 사람이 실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히려면 세상의 쇠풀무에 넣어가지고 불을 사를 때 처음 것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영으로,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날 때 구원 얻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혼으로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악기로 찬양하는 것은 이건 표상일 뿐인 것이죠. 사실은 구속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영감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고라고 여기서 특히 말해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검은고라는 게 없죠.
검은고는 우리나라의 악기인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일 뿐이고 이것은 현악기를 말하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파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비파, 현악기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있죠? 마음줄을 퉁겨 음악 내렵니까? 예. 우리 마음줄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퉁겨서 음악을 내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의 감사는 이제 이런 걸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뭐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우선 계시록 1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다. 야, 검은고 타는 이야기 내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예.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검은고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로 이제 비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현악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 등을 많이 거쳐본 사람은 검은고 타는 솜씨가 훨씬 좋겠죠.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검은고 잘들 사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5장에도 나오죠. 15장 2절 유리바다 위에 선 사람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서라고 되는 거 원문은 위에서예요. 위에서 온더시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예요. 위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런 건 이 검은고를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거지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좀 안타깝지만 검은고 받으시는 것도 검은고 받아도 저기다 갖다 이렇게 쳐놓고서 연습 안 하면 못하. 이렇게 암만 좋은 거 줘도. 검은고는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검은고잖아요. 예수님이 검은고라 했다. 이단이 것만 또 그럴까 하면. 그건 이제 시간 돼서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고 오후 시간에는 5장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5장은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